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말씀 플러스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18세기 영국의 그 대부흥을 이끌었던 지난 설교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존 웨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8세기에는 미국과 영국에 정말 역사적인 부흥이 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를 필두로 그 대각성, Great Awakening과 함께 큰 부흥이 임했었고요. 영국에는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경건운동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살펴보려면 그 웨슬리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여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것이 지난주 설교 드렸던 그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체험, 또 성령 세례, 이런 주제들과 굉장히 잇대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웨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웨슬리는 1700년도 초반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집안에, 신앙의 집안에, 또 경건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과 또 청년 시절을 지내죠.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도 지내고, 그런 열심도 특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그 개인적으로는, 개인 안에는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철저히 씨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성령론에 대한 설교의 이 과정, 흐름을 보자면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참 개인적으로 많이 씨름하고 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 웨슬리의 인생, 또 그 신앙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또 깨어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은 독일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모라비안 교도들과 웨슬리가 만난 것은 1735년경, 제가 숫자를 외우려고 애를 썼는데 또 잠깐 참고를 해야 되네요. 1735년 10월에 그 웨슬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어서 미국에 이제 선교하러 이렇게 떠납니다. 시몬스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한 4개월을 넘게, 4개월 23개월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항해를 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여러 번 폭풍우와 이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몇 번이나 파선할 뻔해요. 이 객실의 창문 유리창들이 부서지기도 하고 돛대까지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풍랑들을 몇 차례나 만납니다. 그때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한 4명 정도 일행이었죠. 자기들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마다. 그런데 저쪽에 배 저편에 어느 한 무리가 있는데, 한 26명 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 폭풍우 중에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웨슬리가 다가가서 물었다 그럽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은 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 첫 만남을 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데 저들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도 내게도 구세주이신데 저들의 신앙과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도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요. 그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인 이게 교도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게 살려던 신앙 공동체 어떤 선교 단체의 그 이제 뭐 간사님들 또 사역자들 뭐 이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팡겐베르크라는 분과 교제를 하게 돼요.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그날 밤의 대화를 너무너무 이렇게 잊지 못하고 충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팡베르크라는 분이 두 가지를 질문해요. 하나는 당신 안에 증인이 계시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 하나님의 양자된 것에 대해 증거하시는 당신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이 계시냐? 라고 질문할 때 웨슬리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 스팡베르크라는 분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냐?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압니다. 또 질문하죠.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인 것은 아느냐? 당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느냐?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의 일기에 써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뭔가 이게 확신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뇌를 적어 놓죠. 그리고 한 1년 9개월 정도의 미국 조지아의 본인의 목회와 선교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 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스팡겐베르크 이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기도 집회에 웨슬리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웨슬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참 크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 집회에 이렇게 꾸준히 참석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에 올더스게이트라는 올더스게이트라는 시에서 있는 조그만 집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모임에서 어느 한 리더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문을 읽어가는데 루터가 그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의 말하자면 이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7개월 후 1739년 1월 1일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또 조지 위필드와 함께 이제 철야 기도회를 가져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철야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때
그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 같은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명 감리교의 펜타코스트, 감리교의 오순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체험을 하고,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웨슬리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고 체험이 있고 설교 사역과 이 사역들의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한 4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체험이 원체 컸고, 그리고 그 체험이 원체 강력했고, 그 결과, 그 웨슬리가 경험한 것은, 이게 죄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경험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정도야 웨슬리에 비길 수 없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죄가 생경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좋고, 기도 시간만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했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극대화하면 아마 웨슬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개인적인 부흥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없이 살 수 있다, 죄 없이 살 수 있네. 근데 왜 그 전에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은 죄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완전히 성화된다, 이렇게 가르쳤는가 해서 본인은 다른 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완전 성화론이에요. 그만큼 은혜 체험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이 그 이전에 자신이 거듭나는 회심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걸 소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먼저 거듭나야 하고 first blessing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하셨죠.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이제 말년에는 이 완전 성화론을 웨슬리가 조금 수정했다 그래요. 예전에는 성취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완전 성화론을 주장했다면 나중에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이제 결을 같이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일평생 끝까지 그 웨슬리의 이 세계 기독교사에 기여하신 바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사실 여러분, 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혹은 성령 사역을 얘기할 때 뭔가 부흥을 우리가 이끌어낸다 할지, 끌어낸다 할지,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불러온다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라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준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준비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잃게 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준비, 우리의 회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감리교의 영어 단어가
메소디스트거든요. 메소디스트. 그건 이 신앙을 따르는 분들이 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뭔가 방법론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야 성령 받는다. 혹은 신자답게 살 수 있다 해서 계속 세부적인 방법들을 계속 열거하고 거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강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들은 방법론자들이다 하는 비아냥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들은 메소디스트다. 예. 그러나 제가 웨슬리를 공부를 했을 때는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전심으로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기도, 그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웨슬리는 이 부분도 강조를 해요. 저는 지난주 설교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 교회사 가운데 이 두 날개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하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그 임하심,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 신자들은 사모하면서, 그러나 이것만 사모할 때의 단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동시에 매일 꾸준히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의 충만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는 매일 꾸준히 little by little, day by day 하는 그 경건 생활이 성령의 내적으로 샘솟는 충만, 이 두 날개가 같이 필요하다. 이 양쪽 날개, 각각 날개의 장단점을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의 체험 이러면은 단번에 큰 은혜, 급격한 은혜, 이쪽을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영적인 한탕주의나 또는 마치 이렇게 중독처럼 더 큰 은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또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럼 더 큰 곳으로, 더 은사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하는 이상야릇한 이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를 어느 정도 붙들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날개, 큰 은혜, 집중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면서 매일의 경건 생활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샘솟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가 아니면 정말 이 시대를 신자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들게 하시는 은혜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꼭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노력하시죠. 웨슬리, 하나님의 사람 웨슬리의 기여를 좀 살펴보고 싶었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 플러스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우리 가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믿고 사역도 맡기고 하나님의 일도 맡기고 사람들도 맡겨주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3일 후에 주일에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